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소망을 두며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독할 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술에, 내 생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11장 12장 마지막 3절을 봅니다.
다니엘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한 사방에 나눌 것이냐.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어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찾아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나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설납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를 그들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앞지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연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인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해할 것이요 동맹한 왕은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주한 후에 그가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을 칠 것이요 남방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느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그 전만 못하리니 이는 기쁨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들어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르다핌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성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무엇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런 이방신을 힘입어 그의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헤어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니엘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댓글 가운데서 다른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범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디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의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둘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공허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장 것을 세울 때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이 평생 기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을 통독했습니다. 11장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제국들의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어쩐지 뭔 얘기인가?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문자 보면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11장은 쉽게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항상 주변에 강대국에 그것도 보통 강대국들이 아니라 큰 제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서 또 그때 존재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제로 다윗왕과 같은 데는 힘이 강력해서 그런 다른 여러 왕들의 나라들에 대해서 핍박을 받기보다도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자리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역사에는 등장한 제국들의 큰 어려움들을 당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또 세계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제국이라는 큰 제국 중에 하나는 아스리아, 애굽, 그리고 아스루,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사실은 항상 이 이스라엘은 그러한 제국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도 사실은 이 다니엘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다니엘이 활동한 기간을 보면 짧은 장수지만 사실은 70년, 80년 긴 시간이 동안 다니엘의 행적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는 여호야김 때 그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605년쯤 기원전 605년쯤에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면은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일어났을 그때까지도 다니엘이
생존하고 있었고 실제로 새로 세워진 그 제국 아래에서 또 높은 관직을 받아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70년에서는 80년까지는 아주 긴 기간에 활동을 하였고 그리고 또 지금 기록된 11장의 내용도 그와 연관되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제국들에 대한 어떤 운명들 서로의 관계를 말합니다. 특별히 아마도 오늘 이 11장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서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제국들에 대한 내용은 바벨론이나 고작 페악 그것도 자세히 안 나와 있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 그 바벨론에서 포로를 귀환하도록 명했던 그 고레스 왕, 그 정도 우리가 얼핏 알지만 그 이후에 그 제국들에 대한 역사들은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북방왕, 남방왕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 땅 자체가 참 아주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대륙을 걸치고 있어요. 세계 대륙. 밑에는 아프리카, 오른쪽에는 북부 오른쪽으로는 그 아시아,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유럽이 있는 세 대륙,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걸치는 그 중간에 딱 위치해 있었죠. 항상 그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성경에도 그러한 어떤 지리적인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국에 둘러싸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그 위치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기록된 물론 여기에는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세하게 이걸 다 따지려면 아주 방대한 양들을 봐야겠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은 이 시점에서 이후에 일어날 그 제국들의 어떤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는 페르시아는 아시아죠. 아시아지만 나중에 유럽과 문명의 충돌이 있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을 점령하게 이 아시아의 문명까지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명과 충돌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오늘 이 11장에 기록된 이 예언적인 말씀들은 페르시아와 또 그 이후에 그리스가 등장해서 이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모습들을 실제 예언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내용들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 그 중에 그리스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이 12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제사를 금하고 이제 실제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는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실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장차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이 땅에 임하게 될 특별히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게 될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또한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핍박과 환난의 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환난과 그런 것들도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로마의 황제들부터 당했던 시기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의 내용을 근거로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 오시기 전에 일어나게 될 성도들의 향한 핍박과 환난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오늘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마치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마치 그 부활에 관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마치 기록된 것과 또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날처럼 빨라진 세상이 없죠. 정말 빨라진 세상이 없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서 전체가 그 어디에도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의 삶을 어디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군더더기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 다니엘서 1장에 뜻을 다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 다니엘서 3장에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지 못해 무릎 꿇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 다니엘서 6장에 한 달 동안 다른 신들이나 어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자들을 타작을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향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던 다니엘의 모습, 신앙의 지조,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주의 말씀을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진리를 하여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거죠.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하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또한 고백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했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은혜를 베푸셨던 거죠. 다니엘서 3장에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6장에 사자의 입을 받고 사자굴에서 건져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그런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불등하여 왕의 집과 까마시는 법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냐고 자기를 더럽히자도 환관자가 아닌 하나님이 다른 날과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함께 하시라고 하나님 여러분의 발에 견생당을 겨누고 그것을 원래 저는 그들은 불에 던지랬지만 하나님의 제 친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들어가면 반대할 것이요 저희 안에일지라도 하나님 그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불에서도 하나님 사자에게서도 하나님과 친구들을 반대하신 아버지 이제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같이 사람의 원동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보자는 하나님의 결과같이 빛날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바른 아버지 믿음에게 믿음의 아이를 인생에 경험할 때 주여 우리의 삶속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그라는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공경과 고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한가운데는 평안을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높음에서도 번지시는 주님 하나님 또 범하시고 하나의 불에서도 번지신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할 주여 언니를 여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도가 아버지와 우리의 자신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버지 신앙의 지도를 지키는 믿음의 지도를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아버지와 기뻐하는 하나님의 주님이 선택과 아버지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아버지의 명으로 충만한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가지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여러 가지 문제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를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결박이 어둠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베테랑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깨닫지 못하여 실망받는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한쪽 편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죄의 자녀들이 어둠의 가족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하여 하나님 계획대가 벌써 가까웠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저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늘이 떠나지 가까웠으니 하나님으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체가 모든 입자 사지와 같이 단정하고 방탄과 등치하지 말고 어제 그리스도 예수로 믿고 너희 걸려 육신의 일을 건너하지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 감정에 간구하시는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의 등자리 예배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떠나있는 아버지의 영혼들을 동결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그들의 방법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짐들이 어둠의 짐들이 영의 결박들이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생업과